저는 은선희 마리아입니다. 부족한 제가 평신도 주일을 맞아 얼떨결에 강론을 하게 된 사건을 두고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주님의 뜻이려니 여기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여군은 아니지만 현재 2개의 군대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지오라는 성모님 군대에서 중대장을 맡고 있고, 또 하나는 푸른 군대로서 러시아 공산주의 물결에 맞서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살피고 전파하는 서울대교구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열혈 성모님바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 둘째 아들 스테파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엄마에게 자식만큼 가슴을 아리게 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2017년은 가톨릭 신자로서는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지만 엄마 문선희에게 그의 5월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달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스테파노가 공군에 자원 입대한 지 7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군대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에게 병역이 어떤 것입니까? 한 청년에게 병역 미필이 레드카드가 되는 이 사회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강력한 설득을 거부하는 아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설득에 지친 남편 요셉 씨는 급기야 운전 중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울기까지 했답니다. 이런 마당에 오로지 저는 성모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일 마침 2번이나 파티마와 스페인에서 성모상이 오셨는데 매일 울면서 성모님 사진만 봐도 한량없는 평화와 위로의 물결이 밀려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5월은 흘러갔습니다. 성모님께 더욱 의탁하면서 저도 쓸모 있다면 성스러운 엄마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입대하여 세속에 대항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실망과 슬픔에 젖어 있는 대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명동 가톨릭 회관으로 일주일에 1~2번씩 많게는 4번씩 발걸음하며 성모님 회사의 직원처럼 복무하였습니다.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묵주기도에 모으라 하신 만큼 매일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소천사도 함께 하시고 부족함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줌의 느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성모님도 나도 엄마야. 아이가 아프면 아이의 아픔을 대신하고 싶은 게 엄마잖아. 성모님께 아이의 아픔과 미래를 맡기며 아이의 엄마인 제가 아들 대신 군대에 복무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열왕기 하권 17장 15절 말씀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배에 갔던 것처럼 저도 신앙과 위배된 삶을 살았다는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던 일주일의 기록을 보여주며 부모의 공감을 요청했으나 감싸주고 다독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말은 그냥 지나갈 생각일 뿐이며 군복무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닥달만 했지 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들의 고통보다는 병역은 의무라는 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모님의 사랑과 스테파노를 통해 큰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알 것 같습니다. 2017년 11월
성모님 덕분에 아들이 재검을 잘 받았습니다. 아이는 안정되었고 복학해서 친구들과 잘 지내며 과 학회장도 맡고 리더십을 키워나갔습니다. 2021년 현재 군대 문제는 말끔히 해소되었고 아들은 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저는 나름대로 자기 객관화 작업의 여정을 겪으며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쓰고 있었으나 늘 악순환이었고 신앙보다 모자란 제 인격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 그 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희망과 기쁨이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감동했고 10여 년 여러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지만 단기간에 마음먹고 성경책 한 권을 다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3번에 걸쳐 수도원 통독 피정에 들어갔는데요. 첫 피정은 단식하며 신약 통독을 했던 화순의 베네딕토 수도원이었습니다. 원장 수사 신부님께서는 그동안 성경 해석에 갈급한 저를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해 라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은 떠나지 않고 통독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변할지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2020년에 2번째로 신부야 통독 피정을 선택했습니다. 8박 9일 이 시간에 진짜로 가능할까 의심하면서 삼랑진 오순절 성령 강림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의 평화가 8박 9일 동안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들었고 편찮으신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중도에 그만둘 뻔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결국 신부야 학원을 다 읽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3번째 통독은 코로나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와 함께 횡성의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오후 3시는 휴식 시간이라 성당에 올라가 자비심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 눈을 보시는 것 같이 느꼈을 때 저는 바로 뒤돌아서 예수님 그만요 아직 아닌데요 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그만요 아직 아닌데요. 밑도 끝도 없는 이 외침에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외마디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기에 나를 도망치게 했을까? 피정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돌아와서도 왜 그렇게 두려웠는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곧 외마디의 실체는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회피 심리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셨고 험한 인생길의 보호와 사랑으로 지켜주셨건만 저는 늘 계산하고 전적으로 투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발가벗겨 죽는 일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제 신앙의 나약함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더욱 성경 읽기에 매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사지가 잘린 것처럼 꼼짝 않고 집에 갇히게 되었을 때 8박 9일 훈련 덕분에 성령의 인도로 여러 그룹과 또 혼자서 총 7번의 통독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가슴이 긍정으로 뜨거워지고 읽고 말씀을 삼고자 하는 열망으로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활동하던 단원들도 떠나가는 이 시점에 꾸리아 단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았습니다. 21개월 동안 쉬었던 레지오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지금 제 모든 것을 성모님께 드리며 우리 레지오 단원 모두가 성모님의 정신으로 강해지고 성모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살아가며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실 성모님을 통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쁜 꽃으로 바라보고 기쁜 소식을 희망으로 전하며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함께 걸으며 섬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